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인생의 시기는 철학, 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구분으로 0세에서 20세 전후로 탄생과 성장기로 나눕니다. 이 시기에는 배움과 인격 형성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부터 40세 전후는 청년기로 일과 가정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40세부터 60세 전후는 장년기로 책임과 성취의 시기, 동시에 한계와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60세 이후는 노년기로 삶을 돌아보고 지혜를 전수하며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 이론에서는 인간 발달을 1단계 유아기로 기본적 신뢰와 불신을 구분합니다. 2단계에서는 아동기로 자율성과 수치심을 구분합니다. 3단계는 유년기로 주도성과 죄책감으로 구분합니다. 4단계는 학년기로 근면성과 열등감을 구분합니다. 5단계는 청소년기로 자아 정체성과 혼란스러움을 구분합니다. 6단계는 청년기로 친밀감 대 고립을 구분합니다. 7단계에서는 장년기로 생산성 대 침체로 구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8단계에서는 노년기로 자아 통합과 절망으로 구분합니다.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구분하면은 0세에서 20세로 교육 시기로 배우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0세에서 60세는 직업과 가정 시기로 일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60세 이후 시기는 은퇴 이후 시기로 여유와 봉사와 세대 전승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은 인생을 때와 계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인생의 모든 일에서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14상 28가지의 때를 열거합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 다양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해진 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0절에는 인간의 수고와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제한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수고의 무거운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섭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와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입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입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인생을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때와 목적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기한, 즉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질서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목적과 일정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은 인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치 농사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은 것을 뽑아내야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작과 끝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작과 끝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맞추시길 축원드립니다. 3장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때를 주십니다. 치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헐 때가 있습니다. 헌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과 구조를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허물어질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면 그냥 허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람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거나 기쁜 경우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슬퍼서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뻐서 춤출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지는 것은 버림과 분리를 상징합니다. 돌을 거두는 것은 모험과 새로운 건축의 상징입니다. 앉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앉는 것에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다가가고 때로는 지혜롭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다가가시고 때로는 지혜롭게 물러날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3장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것이라고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킨 내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관, 나의 재능, 나의 재산, 나의 수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를 선택할 때 새로운 영적 성숙과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3장 7절입니다. 짖을 때가 있고 꾀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와 애통의 표현입니다. 옷을 꼬매는 것은 회복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애통에서 회복과 용서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한다면 말을 해서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할 때인가 아니면 잠잠할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온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분별하셔서 해야 할 일을 때에 맞게 하시고 때로는 때에 따라 포기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의 수고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수고의 결과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인생의 때가 각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고와 노고를 주십니다. 수고와 노고의 목적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겸손케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애씀을 통해서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수고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과정임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갈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인생의 영원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경외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입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전도자 솔로몬,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때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삶입니다.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결실입니다. 또한 이 결실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일생의 삶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의 삶이 인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감사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삶과 노력과 행위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고 완전하십니다. 특별히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대조하여 인생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가 있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참소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때가 길을 기다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조바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